지구상에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우주의 법칙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미국의 안에 있는 법과 규범 때문에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주의 법칙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마도 우주는 수많은 행성들끼리 부딪히고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아마 난리는 이보다 더 큰 난리는 없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법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오늘과 내일이 달라지고 주와 주길이 서로 많이 다른다고 해보십시다. 그렇다면 아마도 미국의 50개 주가 한순간에 한시도 편할 날이 없는 혼잡한 나라가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규범과 기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우에 우주의 규범과 기준의 법칙이 없다거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규범과 기준의 규범이 없어지게 된다면 이것은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규범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되어지게 되면 기준도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도 그 믿음의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믿음의 규범과 믿음의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의 규범이 기준이 사라진다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는 명칭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명칭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지고 그 영혼은 하루아침에 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진정하고 위대한 큰 믿음을 가졌다는 아주 하나님 앞에 선하지 선한 능력과 권세를 가졌다는 엘리야라는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전에는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신앙을 가졌었는데 그 강한 믿음의 신앙이 어디로 내동댕이 쳐졌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은 홀로 남아서 애롭고 힘들게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고 있는 탄식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글을 쓸까에 대한 것에 대한 결론적 한마디라면 그것은 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의 규범과 기준을 따라서 순종하여 위대한 능력을 행하는 일꾼으로 사용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규율과 기준을 놓치고 살아가는 지게의 삶 때문에 그는 지금 낭만과 좌절 속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바로 오늘 우리의 자신의 신앙의 자리와 모습들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사람의 말만 의지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인간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고립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본문의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과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하여 이겼던 엘리야입니다. 믿음의 장수입니다. 믿음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말 한마디에 천리길을 도망을 쳐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도망을 쳐 거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엘리야라는 이 믿음의 거장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왜 이렇게 겁쟁이가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내가 내일 이맘때에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게 하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네가 죽였던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에 섬기는 그 신앙인들처럼 네 생명도 줄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도망을 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
산쯤 가서 한 노뎀나무 그늘 아래 거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천사의 어루만지심과 먹을 것을 먹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뭘 얻었어요? 힘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는 40주야를 더 가서는 호렙의 산 굴속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믿음의 거장이라는 엘리야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 수 있었을까? 그거예요. 그것은 그동안 엘리야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규범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내려놓고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의 인간적인 말에 자기 자신을 맡겼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런 능력과 사역을 감당했던 엘리야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거하고 강력한 믿음의 신앙을 항상 유지시켜야 될 텐데 지금은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한마디의 말 위에 서 있는 결과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했던 오직 구속의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규범과 기준 위에 바로 항상 서 있어야 되는데 엘리야는 지금 누구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의 한마디의 말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도요, 아니 믿음이 엄청나게 강하다고 소문이 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때로는 이 엘리야처럼 강하디 강한 믿음을 저버리고 엘리야처럼 혼자 남았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모든 규범들이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그 기준들이 모두 다 사라짐으로 인하여서 오직 나만 홀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느냐?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요,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립니다. 정상이 비정상이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주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시편 12편 8절의 말씀처럼 비열한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것도 비열한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사람으로 어느 날 서게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도망을 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인하여서 세상의 흐름에 동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틀린 줄 알면서도 그냥 틀린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좋다고 그냥 동조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냉소라는 것은 약자들이 쓸 수 있는 버릇이요 특권인과 동시에 바로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인데 이렇게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저항을 해야 될 사람에게조차도 냉소로 일관하게 되고 무관심하게 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는 대로 방치하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현실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꾸 현실적인 부분 자체를 그냥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적인 힘이 없을 때는 최소한의 저항의 표시만 할 수 있을 뿐 다른 어떤 저항도 포기하고 되는 대로 되라, 그냥 가는 대로 가겠다라고 포기하는 인생의 삶을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인생의 목표와 소망이 다 잃어버린, 다 모든 것을 삶을 포기한 사람의 모습처럼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문제의 해결책은 없는가 하는 것이죠. 정답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무너져버린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사람의 말에 굴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들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려지는 거예요. 인간의 그 잔혹한 말이라도 혹독한 말이라도 그 굴레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져 놓여져 있는 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세상을 이기게 되고
사람의 말에 굴복에서 벗어나게 되는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강한 자들의 말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세상과 사람들을 압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짓말은요, 멀리 있는 사람은 그냥 하루아침에 속고, 심지어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까지라도 속임으로 먹힌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보일 때와 보이지 않을 때의 말이 달라지는 아첨까지 하게 되는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것이 진리인 양 끄덕이면서 함께 동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나의 정체성, 주관이 이미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말에 두려워하고 인간의 거짓말에 내가 습관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정치인들의 말처럼 두 마음을 가지고 말하게 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이중자 때의 인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편일 때와 적군일 때의 판단의 기준을 하루아침에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전에 야당이었을 때 했던 얘기가 지금의 여당이 되어지면 하루아침에 뒤집어버리고, 그 전에 여당이었을 때 하는 얘기가 지금의 야당이 되면 하루아침에 뒤집어버려요. 왜? 적군과 아군의 판단의 기준이 바로 나의 현재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마치 자기의 거짓된 혀가 그 모든 것을 다 이긴 것처럼, 이 입술의 말은 바로 나의 것이야, 이 입술의 말은 나의 힘이야, 바로 이 입술의 말이 바로 능력이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세상 말을 따라가면 편해지게 되고, 세상 말을 따라가다 보면 내 인생이 행여라도 잘 될 것이라는 요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보통 사람들이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유혹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쁜 게 좋을 수도 있어요. 항상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항상 나쁜 것이 항상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는 것은 좋지 않아도 좋아지지만 인간의 말에 좋은 것은 나중에 좋지 않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이 험난한 세대에,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굳이 그렇게 못난 인생을 살려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혹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된 거죠? 필연적으로 잘못된 인생으로 전락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적인 말을 해야 돼요? 압도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압도적으로 보이는 사람의 말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있을 때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든지, 아니면 나 홀로 있을 때든지, 내가 찾아야 될 분은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만이 내 인생이 진실한 인생이요, 진실한 삶이요, 진실한 삶의 결실을 거두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세임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따라 일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연약한 자들을요, 안전한 지대에 두게 하셔서 말씀의 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같이 강력하게 지키고 보존케 해서 승리케 하시는 능력을 맛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요, 이 엘리야처럼 나만 홀로 남았는데 이렇게 스스로의 고립감에서 놓여져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고립감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사람의 겁박하는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사람을 찾으면 답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답이 있고 그 고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어지게 되면요, 비록 내가 혼자 있고 저 낭떠러지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뭐 할 수 있을까요? 강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본문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가 거기에 머물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10절에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에 대한 열심히 유별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선지자를 죽음으로 오직 나만 홀로 남았는데, 홀로 남은 나까지 뭐 하려고 한다고요? 죽이려고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는 최선의 삶을 살았을 뿐인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고 내 편이 있어서 나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 왜 저희의 포악한 말에 하나님도 응답이 없고 사람들도 내 편으로 나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의 과거의 영적인 행적을 찾아보면요, 정말로 그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방 앞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이 담대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에게 말씀을 전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렇게 말라버린 그리시네가에서 3년 이상을 살면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밥을 먹으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마지막 남은 음식까지로 대접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또 돌아다니면서 3년의 세월도 보낸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유명한 갈멜산상에서의 850대 1의 대결에서 이단 숭배자들을 단칼에 다 물리치고 승리를 일궈낸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바알 앞에 무릎을 꿇게 아주 제일 앞장섰던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의 위세는 지금까지 하나도 약화가 되어지지 않고 850명을 죽여서 자기가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힘은 약해지지 않고 자기는 지금 어떤 신세가 됐다고요?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다 악했지만 나는 바르게 선하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바로 내가 이 일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죄밖에 없는데 자기는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여기에 처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변명을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고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산을 부수나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누구는 계시지 않았어요?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다고 말씀해요. 다시 12절입니다. 지진 후에 또다시 불이 있었는데 불 가운데도 여호와는 어디요? 계시지를 않았고 불 후에 뭐만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만 있었고, 계속해서요,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 어귀에 서자 다시 세미한 음성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임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권세 앞에 도망을 했던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있느냐고 너의 정체성, 엘리야의 정체성을 질문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 혹시라도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주님을 원망하고 한탄하고 주위의 사람들을 내가 핑계하는 이 자리에 왜 서 있는지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나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부끄럽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고
신앙생활도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는 지금 이런 모습으로 이런 자리에 서 있는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보다도 훨씬 못한다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이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한 환경을 탓하기 시작하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탓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진단을 한번 해보십시다. 자, 모세가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요, 엘리야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징벌을 하시겠다고 말씀해요. 이때 모세는요,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과 독대를 신청하면서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모세의 기도는 이랬어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만약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내 이름을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아주 초강수를 두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 이스라엘 땅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나 내가 그 땅까지 그 백성과 함께는 가지는 않겠다고 답변을 하셔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 너를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를 주겠고 그 땅은 주겠지만 나는 그 백성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하나님, 그 정도면 됐어요, 염치가 있지요 라고 하면서 포기할 만도 한데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더 매달리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사명이 단지 가나안이라는 땅을 차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을 아니라는 사실을, 그보다 더 유명한 사명이, 훌륭한 사명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다는 사실을 모세는 뭐였기 때문에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야 된다고 다시 간구를 시작합니다. 결국에 모세의 필사적인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보이시는데,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어디만 봤다고 그랬어요? 등만 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요, 모세가 겪었던 똑같은 일은 아닐 수가 있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았던 하나님을 만나고 본 것은 사실이에요. 엘리야 당시에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천사가 준 양식을 먹고 40일을 걸어서 언약의 산 어디까지 도착했다고 그랬죠? 호렙까지 도착을 했는데 그가 하는 말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신 말씀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한 말이 어떻게 돼요? 정반대더라는 거예요. 모세는 금송아지를 숭배하여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자기 만약 이 죄를 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를 하나님의 백성에서 호적에서 파버리라고까지 매달리며 기도하는데, 지금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의 말 한마디에 도망을 쳐 광야에 지금 금식하면서 있었던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죄를 만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내가 열심히 누구보다도 유별해가지고 나만 남았는데 저들이 나마저 뭐 하려고 한다고요?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스라엘에 나보다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고, 나보다 열심히 한 사람이 없고, 나보다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한 사람이 없고, 나보다 큰 능력을 행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이 850대 1의 대결에서 이긴 승자였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할 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호렙산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그 이유는 나는 정당하고 바랐는데 저들이 악하기 때문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가 모세가 섰던 그 자리에 서서 할 이야기는 아니랬다는 거죠. 모세야말로요, 분명하게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의 백성을 원망하기보다는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지도자였어요. 그것은 자기의 이름을 차라리 생명책에 지어달라고까지 하면서 매달려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선지자 엘리야라는 사람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기보다는 당신의 백성을 원망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을 통해서 모세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을 의미하는 표현을 똑같이 해주시면서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던 모세에게 독특하게 경험했던 체험을 지금 엘리야에게도 똑같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실은 뭐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본 것처럼 지금 11절 12절에 일어난 거대한 사건 자체들은 아주 위대한 사건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놀라운 바람과 지진과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강력한 바람이 있고 지진이 있고 불이 아닌 무슨 음성으로요? 세미한 소리로도 하나님은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더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요, 지금 악행이 행해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당장에 하나님께서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쫓아내거나 바알 신상을 부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바른 예배가 당장에 회복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한 가지 보여주고, 두 번째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실패한 것처럼 다 보이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하게 보여지는 인간적인 그 사건 일 속에서도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고요. 설령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향하여서 세상에 뒤집어지는 일같이 그런 일들이 지금 당장에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그 고난에 싸우고 있는 것은 승리를 위한 하나의 프로세싱, 과정 중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요, 우리 찬송 중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언제까지요? 내가 살아 쉼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도종환 씨라는 분이 계시죠. 충청도 분이요. 한국에서 문체부 장관도 하시고
구미학교 선생님이었는데 훌륭한 시를 많이 써가지고 국회의원도 3번이 나고요. 그 사람의 시는 좋아하지만 그 사람은 별로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그 시인이 쓴 시 중에요, 뒷자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뒷자리요. 서론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맨 앞에 서지는 못했지만 맨 나중까지 남을 수는 있다. 그래요. 맨 앞에 서는 사람은요, 능력 있는 사람이 맨 앞에 서지, 능력이 없으면 맨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부족하면 맨 앞에 서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시의 마지막 끝에 반전이 이렇게 돼요. 이 세월 속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오직 한 가지예요. 그것이 뭐냐면 맨 나중까지 남을 수 있다는 것. 그래요. 맨 나중까지 남을 수 있다는 것. 이 말은 뭐죠? 맨 나중까지 버틸 수는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지금 남보다도 뛰어난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대중을 휘어잡는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한 번 마음 먹은 내 마음의 중심은 버릴 수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저는 이게 참 좋아요. 저는 이것을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변절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말로 비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말의 히브리의 뜻이 에무나라는 뜻인데,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견디고 버틴다라는 뜻이 믿음입니다. 견디고 버틴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용어는 앞자리의 용어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용어는 뒷자리의 용어입니다. 믿음이라는 용어는 버티는 용어예요. 견디는 용어예요. 버티면 뭐한다? 승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요, 견디고 참고 그리고 버티면은요, 주님이 이기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를 해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버티면 이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버티고 견딤으로 끝까지 가게 되어지게 되면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중에 인간의 말이, 협박이 우리에게 개입되어질 때 그 말씀을 놓치고 세속의 말을 붙들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 엘리야처럼 넘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어떤 위협의 사람의 인간적인 말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진다. 그런 사람은 혼자 있어도, 그리고 먼 곳에 있어도 강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의 말을 이기고 고독을 이기고 홀로 있어도 강해지는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